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과 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열매 맺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서부터 14절까지만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드립시다. 마음을 드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란 잘못된 것에 빠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탕자는 둘째 아들이지요.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하는 망나니입니다. 또 그 유산을 받자마자 아버지가 자신을 찾을 수 없는 먼 나라로 떠나버렸고요. 또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심한 흉년이 들어서 돼지를 치며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있으면서도 그는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때가 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아들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구나, 죽겠구나. 하지만 우리 아버지에게 있는 품꾼들은 양식은 풍족했잖아. 그 아버지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품꾼을 하나 써달라고 하면 받아주실 거야. 그러면 배불리는 먹을 수 있잖아.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둘째 탕자는 집에 있던 큰 아들이지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크게 속을 썩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여전히 탕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너무나 힘들어하셨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마음 졸여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전과는 전혀 다른 거지 행색인 그 아들이 먼 곳에서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가 입을 맞추고 껴안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죽이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하는 행동을 보고 분노하며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따지기까지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불효자입니다. 분명 동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느껴졌을 것입니다. 늘 아들이 올만한 길목에 나가 서성이는 아버지를 보았고 늘 한숨 쉬며 고민하는 아버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둘째 아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니,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생은 미울지언정 아버지를 위해서도 안도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죽이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그도 잘못 살고 있는 탕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은 넘쳐났습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떠나 엉망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옵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나는 죄를 물으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셨고 용서하여 주셨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처럼 늘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그런 아버지를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고 식사하시고 받아줄 수 있느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자신이 첫째 아들처럼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교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첫째 아들인 것은 아닌가 수시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누구나 그분과 반대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탕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이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TV에서 요즘 한창 뜨고 있다는 배우 한 명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차청화 씨라고 최근 철인 왕후라는 프로그램에서 최상국 역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철인 왕후의 마지막 촬영분을 다 끝내고 나서 이분이 어머니와 함께 활기차게 기분 좋게 전화통화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축하한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엄마 친구들이 너 사인을 받아달라고 그런다 등등 한동안 통화를 하다가 어머니와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명으로 보낸 수많은 세월들, 그동안 고생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그 어머니는 새벽마다 그 따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디션을 보았을 때 떨어지기라도 하면 내가 좀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라며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차청아 씨가 말합니다. 우리 어머님의 마음은 늘 제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늘 제게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힘들 때 가장 아파하셨고, 제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누구보다 행복해 하셨고, 늘 기도로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따님께 마음이 가 있으니 따님의 행복이 어머니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된 것입니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따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탕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예배드리기도 힘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일까? 주님 사랑합니다.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요, 마음이 통할 때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볼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멋진 대학생이 되어 있지만 과거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춘기가 막 시작될 때였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고 많이 다치셨습니다. 치료하는 것부터 보험에 관계된 법적 문제까지 힘든 시간이 계속 되었습니다. 가장임에도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컸고요. 무엇보다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진통제를 먹어도 잘 듣지 않자 그나마 술로 그 괴로움을 잠시나도 잊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였던 그 아이는 자주 술을 먹는 아버지가 싫었고요. 때로 술에 취해 언성을 높일 때마다 아버지와 다투고 점점점 관계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여름 수련회 때에 그 친구가 성령을 체험하였고요. 은혜 받은 친구들과 함께 교회 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날마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가 거의 끝나고 있을 때 이 친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가슴을 저리게 하는지 차마 울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참을 운 후에 그 친구에게 얘야 왜 그렇게 슬프게 울었니?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아빠가 너무나 미웠고 싫었어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빠를 얼마나 미워했고 싫어했는지 아빠에게 너무나 죄송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말합니다. 그 후에 그 아이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원래 아들의 모습을 되찾았고요. 그 아버지도 건강을 되찾으셔서 지금 하시는 일도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이 되어볼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오늘 입을 맞추고 목을 껴안고 아들의 권리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지요. 언제나 반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때로는 제약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능히 극복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시고 마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비전이,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